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을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면서 또 부활 이후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없다고 믿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참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올지라도 진정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잘못됩니다. 항상 성경이 올바르게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혼도 있고 죽으면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을 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긴 하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못해요. 또 죽은 사람을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뼈만 남게 되죠.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어서 뼈만 남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은 참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계대 결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대를 이어주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형사 취수제라고도 합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죠. 이 계대 결혼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말대로 된다면 부활했을 때 그 칠형제는 아주 난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도 몰랐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능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들을 살리셨죠. 병든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 지옥 형벌을 받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그들에게 상속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지 않고 죽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죠.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들의 육체도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전인격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몸도 부활해서 마지막 날에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도 이 성경을 읽었겠죠? 읽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사두개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서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살아있다. 그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한 후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부활 이후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요 자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에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남편이냐, 누구의 아버지냐, 누구의 형제냐로 인해서 나누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국에서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아멘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부활 후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 가족, 나의 아버지, 나의 아내, 나의 자식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가족만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가족 중에서도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내 가족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 같이 살아갈 가족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내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따르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고 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성경은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것은 이해되니까 믿고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믿지 않고 그러면 전혀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성경에 없는 것을 이제 더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빼는 자들은 결국은 성경에 있는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부활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또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 믿고 행하라는 것 행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부활이 있음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